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우창 교수가 꽤 오래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은 택시 운전기사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택시기사는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이다. 처음 이 글을 봤을 때는 피식하고 웃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글의 울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성인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성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성인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우창 교수의 이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 그 말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김우창 교수의 말이 떠올랐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제대로 증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이 셋의 딸들을 강제로 취하는 상황에서 점점 이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이 셋의 후손들에게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패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트인데요. 이것은 망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리적 변형, 그것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도덕적인 행동과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 이 땅이 망가지고 못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한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포악함, 히브리어 단어로 하마스인데요. 이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의 횡포,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타인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가인이 아벨에게 행했고 그리고 라멕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의 절정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이 난무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 가득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탄을 닮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는 창세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피조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가득한 오염된 곳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조화로움과 평화가 인간의 포악함으로 망가지고 일그러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설명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끝날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심판의 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서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그 심판을 불러온 그 존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를 통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진노라는 단어나 진노와 관련된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명사가 아프나 해마인데 이 두 단어가 노아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진노의 개념을 가진 어떠한 명사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인간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는 고통을 느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한 김우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 그 길로 걸어갑니다. 창세기 6장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종착지를 향해 전속력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홍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본문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쓴 이 단어들은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완벽한 성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무결점과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의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은 히브리어 차리크로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 단어는 관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며 그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즉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홀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완전한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이것 역시 결코 실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심, 정직, 온전함에 가깝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대단한 어떤 도덕적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동행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에녹을 설명했을 때 나왔던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노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모습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역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에 반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홍수가 진행되면서 노아의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말이 나오는 것은 홍수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할 때 그때 첫 번째로 노아의 말이 나옵니다. 홍수가 진행될 때는 노아의 말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노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바램과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국 이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순종이 자칫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평상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수를 알려주시며 만들라라고 한 것은 방주 그리고 광야 성막 그리고 성전 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심 역할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수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18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에 마지막에 들어가고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이 18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다, 이 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화자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오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계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가 홍수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빗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열심히 발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 초청받아 들어갔기에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방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에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이 초청은 처음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노아가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는 했지만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이 하나님의 계시,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분명히 그 시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노아는 이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이것 자체가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5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방금 말씀드렸던 테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테바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기에 배에 있는 키나 돛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테바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홍수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 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성, 영원한 산성은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예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고 개척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갈지 노아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는 이 축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축도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축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바로 아론의 축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백성에게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가 임할 때 바로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드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권력과 힘을 숭상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연약한 자, 약자를 학대하며 폭력으로 이 세상을 채워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노아였지만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분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초청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소두에 소개했던 김우창 교수의 말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가장 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 택시 운전기사다. 얼핏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말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초청에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종으로 나의 삶 가운데 매일 얼굴을 향해 드시는 그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 그것을 맛보아 누리면서 언제나 항상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